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밝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찢었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를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풀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27장 말씀 가운데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뭐냐면 이 세상에 그렇게 견고하던 것도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정말 대단히 힘이 세고 강대해서 어떤 누구도 대항하지 못할 것도 심판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27장 말씀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쓰는 우리의 삶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점검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누구도 아무 말 하지 못해도 어떤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존재가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어라.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름다운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부활하고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망가지고 어그러진 이것을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어그러졌다가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온전히 회복될 때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세요.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어그러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회복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궁극적인 목적도 멸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의 역사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 앞에 어떤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걸 알고 겸손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적당한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오늘 우리를 아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적당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이다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어제 주일날 금년 마지막 세례식이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세종에서 있게 되죠. 어린아이, 그다음에 청소년, 어른까지 금년 네 번째 마지막 세례식이었는데 17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식 함께 나눌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처음 교회 나온다는 거고요. 또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어린이들이 세례가 있다는 거, 어린 청소년이 있다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나중에 부모님을 따라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새로운 생명에 세례해 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참으로 기쁩니다. 금년에도 저희 교회 4번의 세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매년 그래도 세례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 대전에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세례 받은 사람이 70명이에요. 세종도 거의 그 숫자만큼 되고요. 그러니까 이만한 인원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기도는 세례 받으신 분들, 여러분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나누어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감사의 기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